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이룬 것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이하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어때요?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의 저희를 알며 너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분명코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목자 대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초장과 물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넉넉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포장, 그 푸른 초장,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어질 때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상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속에 영원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속된 우리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데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주임이 대신 그분을 의지할 때는 그 누구도 빼앗을 데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면서 38절 말씀하기에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분 손에 있는 한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의 그 능력의 손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데 없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도가 될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어때요?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즉 보장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이미 창세 전에 했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전혀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하나님의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일치 하나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그 뜻들은 이루어지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바 그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하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들의 뜻대로 방법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맡기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택하신 그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보내신 성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여서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붙잡고 있는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그 뜻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기쁨,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 감사의 그 찬양이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치시기까지, 피를 흘리시면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그 순간부터 그 과정은 마무리, 그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까지는 그 생각,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비록 어린 마음으로 포로에서 끌려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마음과 그 관계는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 앞에 그 정말로 떼어 무릎을 꿇고 그 누구의 살 준비했던, 이야기했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속한 자들에게 내 음성을 들은다,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속한 자에게, 나에게 속한 자에, 내 안에 있는 자에게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뜻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오늘 34절 36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럽니다.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나에게 너희 어찌 참담하며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곧 예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였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것은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2장 6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누구예요? 율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재판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부터요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에게 넘치는, 그게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논박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하나님, 주님은 하나다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이 안장하는 지음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없이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반박하잖아요. 참담하도다. 주님의 그 말씀이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능통한 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이들의 그 반박을 보면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생활을 했고, 정말 율법이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통찰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요, 무지한 자들로 만든 유혹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수박 거달기다 그러죠. 그들은 비록 율법의 지도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의 또한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나아가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 사단의 그 권세, 그 보내들은 쉽게 그들은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대의 영혼은 귀신들이 쉽게 침투할 수밖에 없는 빈 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와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영번보다 더욱 더 심하다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소대거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바로 유대 총교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거룩은 마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적인 경건 치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다시 데려온 거죠. 여러분, 사단과 세상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그 기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어둠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는 열기 없는 불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불길이 타온다 할지라도 열이 없으면 거기에는 뭐가 익잖아요. 음식물이 익을 수 없어요. 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바로
진정한 그 성령에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무리들을 보내지요. 누구에게? 예수를 잡으라는 겁니다. 망치와 칼을 들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영도로 천사를 보내시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내게 나를 잡으러 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면 나는 여기서 너에게 자유할 수 있다. 붙잡히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6장 54절 이하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대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순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그 가운데 기업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데 그러잖아요. 구원의 두과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놓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여러분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도의 가장 큰 무기다 그랬었습니다. 37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란 겁니다. 그분이 나에 맡겨진 일이란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나는 왔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나는 이루었다는 거죠. 나를 믿지 않는다 할자는 뭐예요? 그 일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가신 일을 가지고 바리새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나의 행하신 일을 안 믿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 전혀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일이 어때요? 아버지의 뜻과 전혀 어때요?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사람의 말은요, 거짓되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꾸밀 수도 있어요.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일은 사람의 정체성과 그 인격을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저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러잖아요. 저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저들의 말과 저 행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올바르면서 저들의 행동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또 메시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전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든 뜻,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루가신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고집대로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냐?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었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간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이웃들에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살아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것이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아멘.